할렐루야. 오늘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깊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명확히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1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고 그리고 기도하겠는데요, 지난 5월 15일 때는 11절 한 절만을 놓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었죠. 오늘은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인해서 멸망당할 텐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니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가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된다. 기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기를 맞을 것이라고 예언하죠. 이스라엘 망한다. 너희들 집 살고 있던 것 다 버리고 먼 곳으로 떠나야 된다. 빨리 항복해라. 새로운 땅에서 이제 차별받게 될 것이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외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바벨론 포로기를 맞은, 이제 아직까지 멸망하진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기 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2절과 13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있는 기도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라는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먼 땅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포로 생활 중에 그 바벨론이 원하는 그 마르둑 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나라 간의 전쟁들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승리한 나라의 신이 강하고 패배한 나라의 신은 약한 신입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에게 힘없이 무너졌죠. 이것은 표면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패배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포로기 때 그 땅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 기도할 수가 없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한 포로기 때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폐허와 같은 땅에서, 영적인 폐허와 같은 땅, 보기에는 완전히 화려한 세속 나라죠, 그곳에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의 성전이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나라와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제 자기 백성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먼 포로 땅이지만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바로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이 언젠가 망하고 사라져버릴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와 참 성전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느껴지고 보여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성전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포로기를 맞이할 때가 있죠. 평생 지켜왔던 건강, 난 건강은 자신하는 분들이 있죠. 평생 지켜왔던 재물, 은퇴 이후에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는 은퇴, 노후연금, 모든 관계들, 관계를 많이 쌓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건 모든 것들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시기 옵니다.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는 시기가 오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젊음의 시기, 우리의 삶의 전성기가 지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움과 걱정에 근심에 쌓이는 시기들이 옵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디가 아프냐? 왜 이러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이루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고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포로기를 맞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기 원하시죠. 이 세상 나라,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바로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있지 아니하냐, 성전인 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는 그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쓰러지는 그 순간부터 명확히 보여주기 시작하시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포로기 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묶여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항상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요즘에 21일 동안 세일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선교부 외에 우리 교회 미래 청년들이 미래인 청년들의 단기 선교, 원로 목사님 재투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성전 삼아주시는 그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세일의 금식 기도 기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 찾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며 기도하세요. 함께 1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둔 시기는 70년입니다. 포로기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나라도 36년간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 너무 힘들었죠. 근데 70년입니다. 70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정한 시간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이루어야 할 것이 있죠. 그 70년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포로 생활 중에서도 주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정금과 같은 젊은이들과 정금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3번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 불못불에 들어가도 우상 위에 절하기를 원치 않는 새 친구들,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 에스겔, 다시 율법을 세우며 이 백성이 율법이 없어 망한다고 하면서 고향으로 먼 길을 가며 율법을 세우기를 원했던 에스라, 성벽과 성전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원하는 느헤미야, 하나님의 정하신 그 70년대가 차면 물이 가득 차듯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두신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시간까지 오래 참았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시간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30살의 왕이 되기까지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사울과 같은 왕 만들지 않으시려고, 교만한 왕 만들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부르짖고 도망자로 10년 이상을 다윗을 살게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요셉도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0년 이상을 종으로 살죠. 애굽 먼 땅에 끌려가서 채색곡 다 베끼고 특권 다 베끼고 그곳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주님을 바라는 삶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모든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죠. 관계까지 다 잃죠. 친구들이 그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전에 있는 모든 눈물이 다 씻어 내려져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임하죠. 우리도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포로기처럼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기도 하죠. 우리는 그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과 같은 감정, 보이지 않았던 원망,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옅어집니다. 내가 왜 그랬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시간이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10절에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심을 강조해요. 14절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마지막에 14절 마지막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신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 그리고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별세신앙으로 유명하셨던 산신교회, 지금 소천하셨죠. 이중표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너무 목회가 힘들더래요. 자신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천둥과 같은 음식이 확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면 좋겠느냐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 그래서 와 이때다, 이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시는구나 해서 저기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원장처럼 수많은 병자가 낫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그 능력 받으면 병든 자하고 날마다 살아야 된다. 매일 안수하고 고름 뜯어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잔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이리저리 불려다니느라 자동차 타면서 김밥 먹는다. 그래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마음속에. 이중표 목사님 비유가 약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그러면 저는 안 받으렵니다. 그런데 안 받으렵니다. 예. 그러니까 안 주시더래요. 근데 그때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구해도 다 안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선하시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감당할 능력만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선한 뜻을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가장 어울리는 것, 우리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주시지 않지만 지금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때 주신 것을 지금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로 사업이 잘 되도록 돈을 막 주실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정말 메마르게 안 주실 때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때에 맞게. 이번에 외국을 가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인에 대한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스위스에서 가장 비싼 땅에 한국 마트가 있어요. 한국 요리점이 있어요. 한국이 정말로 많이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사람들 지나면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해요. 저는 이번에 청년들이 스트라스부르크 갔을 때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저는 여수 씨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시죠? 10년 전만 해도 여수 씨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제주도보다 더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여행지가 어딘 줄 아세요? 여수. 예, 여수. 예. 저는 하나님께서 여수를 이렇게까지 다 여수예요, 다 여수. 젊은이들한테 맨 처음 가보고 싶은 이거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물어봐도 첫 번째가 여수래요, 여수. 왜 이렇게 주목하게 하십니까?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수가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쓰여지는 도시가 되리라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때는 막으셨다가 지금 주시는 이유가 있고, 그때는 주셨다가 지금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포로기처럼 얽매인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계약을 믿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까지 기도하고 좀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시간 내에 주실 영적인 보화를 가득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하심을 믿으며 기도하세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 기대하며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